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고통이 무엇이며 또 고난과 또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와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이제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를 참 이해하면 되게 좋겠죠.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사실 우리가 상처에 관해서 분노에 관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 그 인간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들인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좋은 감정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비호감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선과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냥 다른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차이 그리고 차이가 넘어서 좋고 나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진짜 우리 김태윤 성도님 진짜 저렇게 와 정말 거의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해서 사기다 정말 사기적이다. 무슨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하고 완전히 사기적인 캐릭터. 근데 또 거꾸로 우리 황준호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인재 보통인의 수준으로 이제 열심히 지난 7, 8년간 노력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야 너는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 하면은 그쵸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쵸? 저희 두 딸이 6년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면 진짜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죠.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 그 회장이었던 분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도 저희를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 딸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무료 봉사로 6년 동안 가르쳐 줬거든요. 바이올린 원래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재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음악하는 부모였다. 내가 음악하는 부모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애들 좀 진짜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다행히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못할 수도 있지 나도 원래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진짜 음악을 하는 부모였다면 정말 너무나 이제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 이제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제 딸 중에 한 명이 우리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11월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년부에서 특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려 세네 번이나 권했는데 자기는 빠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그래 네가 내 딸이니까 그런 말을 했지. 네가 내 딸.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의 경중을 잘 모르거든요. 일의 경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거의 2년 반 전도한 할아버지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해 준 거죠. 2년 반을 정말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 뭐 주말에도 자주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분이 워낙에 저희 좋아했어요. 근데 뭐 그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마다 예배 드려주죠. 뭐 하여간 미국은 그 공동묘지도 엄청 크거든요. 거기 또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펫 묘지가 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요. 펫 묘지가 뭐 사람들 묘지보다 더 좋아요. 하여간 정말 그 공동묘지에 자주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제 아프셨죠.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또 자주 갔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직계 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여간 평소에 어쨌든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여자분이 그 매트 벤이 당신 진짜 소중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 때 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저 바빠서 못 간다 했어요. 왜 바빠서 못 간다 했냐면 나는 2년 반 동안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고 그리고 천국 갔기 때문에 장례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가 일의 경중을 모르는 거예요. 일의 경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또 뭐 제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캐톨릭식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그 자리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힘든 게 아니라 어차피 천국 갔는데 장례식이 뭐 중요하냐. 이제 일의 경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 이걸 제가 얘기 듣고 그래 네가 내 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들으면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집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 할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 거라고.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쟤는 왜 저러지?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다 각자가 정말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잘 아는 것이 있고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해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오는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이 전쟁을 보면은 사실 문제는 되게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여기 나라를 잃고 그리고 2000년 동안 헤매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이제 이런 가문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금 지역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했지만 영국이 그때 또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랍 지역,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은 반대로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지배받았기 때문에 얘네도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어쨌든 1차 대전을 통해서 아랍은 영국을 도왔는데 영국이 팔레스타인한테 땅 준다고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한테 돈 빌리면서 땅 준다고 한 거. 둘을 거기다가 해놨으니 뭐 지금의 전쟁이 계속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거는 한 나라의 예지만 실은 그 개인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는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이 뭐 왜 전화를 안 하겠어요? 저한테 투서를 왜 안 해서 누가 뭔 말했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다 압니다. 왜냐면 다 투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뭐 온갖 나쁜 말 하는 사람 제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 그냥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말만 합니다. 그냥 20-30%만 믿어라. 그걸 가지고 감정이 흥분하고 뭐 하면 안 된다. 20-30%만 믿어라. 절대로 흥분할 필요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문제를 뭐 막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그냥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고난이라 그러죠. 고난.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그런 걸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세상 살기 참 쉽죠. 사실 참 쉽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일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그 다음에 또 이 반대편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주 부정적인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걱정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제가 정확한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라 고통인 거죠. 근데 고통이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고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저처럼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 압도되는 거죠. 그 환경에 압도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 환경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난으로 될 수 없는 그냥 고통으로 돼버리고 그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다.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리스도 군사라는 이제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서 한국 여자분이 이제 뭐 어느 목사님 집에 이제 기거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몇 달 있다가 이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슈퍼마켓에서 이제 시체를 이제 가지고 차에 태고 이제 뭐 유기하려고 하는지 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결국 여자를 발견했는데 완전히 30kg 완전히 말라서 결국은 거의 뭐 이제 그렇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을 때 그걸 이제 특집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하여간 참고로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은사 교육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단이 무조건 직통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모든 것들은 100%라는 얘기 안 하지만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저희가 이걸 했잖아요. 저희가 계속
그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이성이라는 거는 경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사의 결과들은 비유예요. 그거는 사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성경과 우리의 지혜로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통계시라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이 만들어낸 이제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여자분은 그러면 왜 그렇게 죽었냐? 라고 할 때 그 여동생의 남동생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누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을 정말 그거를 자기에게 해가 돼도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이제 정말 꾸중을 듣거나 하면 자기가 그거를 정말 자기의 잘못 또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보려고 하고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당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 선에 관한 고통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우리는 정말 이게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라는 건 뭐냐면 선악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네가 말씀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분처럼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 부당함. 오늘 그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정말 얼마나 그 부당한 인생을 계속 살아요. 그렇죠? 부당한 인생을 살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실은 진짜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긍정적인 사람은 그거 누가 고민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알지 못해요. 그런 환경에 있어? 저는 저희 누나랑 약간 대비가 되는데 저희 누나도 현실을 직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엄청 많이 맞았죠. 저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맞았죠. 왜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여기 답 없다. 절로 가자. 저는 이제 연락이 열심히 이제 일어나면 이제 절에 가고 뭐 공부하고 이제 이런 사람. 근데 그걸 또 직시해서 정말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저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누나는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누가 맞냐? 그럼 그런 아버지한테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그 직시에서 대드는 딸이 낫냐? 아니면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는 아들이 낫냐? 이거 우리가 뭐가 맞다고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고 매우 비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결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봤을 때 진짜 이게 마음에 왔던 게 너무 내 생각과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이 다 무슨 잘 사는 얘기예요. 잘 사는 얘기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제가 항상 가자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부자를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왜 부자가 책망받는지. 그냥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다 부자가 되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치? 우리가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요한 3서 2장, 요한 3서 우리가 1, 2절이죠, 그렇죠? 요한 3서 2절 보면 결국 우리가 내 영이 잘 되고죠,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가 형통하고. 근데 정말 이 구절이 너무나 대단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구절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정말 대단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은 그 시대 상황이에요. 그 시대 상황.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이 나라의 현실. 그렇죠. 일제의 강점을 당했었고 또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런 자존감, 아무런 뭐 발전,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진짜 어떻게 그 구절 찾아서 정말 이렇게 부흥시켰는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과연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메시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메시지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원하시는 메시지니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김태준 성도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두 여인을 판결한단 말이에요. 두 여인. 이렇게 창녀 2명이 왔는데 아이 하나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애를 갖다가 내가 낳았는데 3일 있다 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런데 내가 밤에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자다가 놀려 죽어놓고선 그 아이와 내 아이를 갖다가 바꿔놨다. 그러니 내가 이제 억울하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해달라.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아이를 잘라서 반씩 줘라. 그게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김태준 성도님이 설교하셨지만 핵심은 결국 그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판결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어떤 판결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시대상. 그 시대의 시대상.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에서는 결국 뭐예요? 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를 잘라서 놔둬라. 오늘날 똑같은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구나, 아동.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DNA 검사할게요. 그렇죠. 오늘날 DNA 검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우긴 여자분은 둘 다 창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유에서 이 아이를 그 상대방한테 줘라 한 여자분, 그분이 진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또 우리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아이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를 달라고 한 여자분은 그 인생에 그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 사람이 더 잘 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더 잘 키울지는 사실은. 다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판결하자면 그 여자분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먼저 깊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도 동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깊이 정말 따라가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종교인이 10%예요. 10%. 뭐 기독교 뭘 떠나서 모든 종교가 10명 중에 1명이에요. 저는 이번 올해도 저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6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천주교 신자만 2명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기독교인이 없는 적 처음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결국 잘 먹고 잘 살자는 메시지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이 메시지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뜻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저처럼 이게 초긍정적인 사람이 뭘 하면 안 되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긍정적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함으로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 원래 이제 심리학에서 어때요? 그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그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하나 있으면 그 가족은 하나하나씩 다 정신질환자가 돼요, 원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세퍼레이션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계속 부정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말을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같은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염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기를 좀 해요. 연기. 공감하는 척. 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연기를 하는 척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초긍정적인 사람이 진짜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근데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도 하는 거죠. 연기라도.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이제 딴 방향으로 하죠. 다르게 하나님 다르게 해결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결국 고난으로서 승화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 이제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이제 주로 또 이제 어쨌든 소인이 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부모들이. 우리가 쭉 들어보면은 결국 그 아이가 결국 제일 많은 문제는 뭐예요? 결국 부모죠. 결국 부모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너무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편을 안 들어줘.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 대부분 부모들이 너 참아라, 너 용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다. 응?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나쁜 거이지 이렇게 느끼면 이제 이 아이는 평생 이제 죄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인데 그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왜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걸? 용서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켜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데 뭔 수로 내가
그 인간은 다 감정이 있는데 결국 자존감 깎이죠. 뭐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받았어요. 환경과 또 그 본인의 캐릭터와 정말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초긍정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장점은 이 작은 교회지만 진짜 한 500명쯤 되는 교회보다 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의 한 1000명 넘어야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사역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오늘도 김영희 지사님 이제 아까 2시 반에 일본 예배에 있어 가신다는. 저는 솔직히 저는 진짜 예배 중에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사역인데 오늘 한일 관계가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그 일본인 분들이 또 되게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여기서 뭐 조라도 안 되죠. 뭐 똑바로 앉아야 되죠. 뭐 옛날에는 진짜 누가 화장실 가려고 이러만 저도 야, 너 1시간을 못 참냐? 옛날 보면 진짜 막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원래 11시였는데 2시로 바꿨잖아요. 그럼 원래 사역하시던 분은 당연히 그 교회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심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참 함께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함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저도 이걸 뭐 저는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다 공부. 제가 이거를 뭐 저 부정적인 사람에서 한 게 아니라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간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김태중 님이 금요기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는 와, 사람이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나 싶은데 어떤 사람한테 대할 때 보면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 이게 공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간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를 저는 어쨌든 제가 상담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또 보니까 우리가 이 심리학자 중에서 이 엘리자베스 쿠버 로스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1960년도에 한 수백 명의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이렇게 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죽음을 대하는 5가지 단계라고 나와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인,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분노, 그렇죠? 내가 이제 부인하다가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지? 그다음 그것이 너무 사실로 다가오니까 그 다음이 타협.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조금만 내가 3달 살아? 그럼 내가 2달이라도 뭔가를 해보자. 타협이죠.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다음 4번째가 뭐냐면 우울이에요. 이제 다 받아들이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우울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용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삶인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상담한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제가 결국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인 부임이 있어요. 계속적인 부임. 그쵸? 그러니까 막 정상이면 너무 힘들죠. 수용을 좀 하면 좋겠는데 계속 부인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 그쵸? 근데 또 어느 날 보면은 뭔가 또 정신 차린 것처럼 타협을 해요. 그쵸? 근데 결국 보면 항상 우울해. 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이 사람들은 항상 죽음 가운데 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음이 항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저렇게 못 벗어나지?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누구도 거기서 꺼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고난에서 꺼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고난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 벗어나. 초긍정적인 사람은 어디 빠져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혼자 나갈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도와줬다. 거기서 나갈 수 있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금도 이렇게밖에 사실 수 없는 분은 본성적으로도 안 되고 환경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읽었을 때 제가 정말 느꼈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세상하고 생각이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정말 이 세상 것이 잘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초기 한 5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항상 죄책감. 그러니까 일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죄책감이에요. 이렇게 이 포지티브하고 정제감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막 제가 또 일하면 막 또 거의 제가 7년 동안 석박사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험대기에서 찾거든요. 많을 때 3명이 잤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제가 칼장을 잘 자요.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돌 딱딱한데 잘 잡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죄감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내가 나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해야 돼. 참 그 많은 그 정죄감. 그러니 이 포지티브한 사람들이 이런데 네거티브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정죄감에 잡혀 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좀 더 읽어. 그건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래버리면 그는 완전히 그 사람을 정말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정신적으로 살았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았다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았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거꾸로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결국 죽어버린 사람들.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정말 우리가 아예 핸디캡은 핸디캡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 접어주죠. 제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뭐예요? 꾀병. 너 꾀병이지. 너 네가 돋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본다. 완전히 다른 각도.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증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청소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 정신과 약을 먹은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에요. 10만. 그러니까 그냥 청소년이니까 그냥 티네이저예요.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정신병 이 약을 먹은 1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정죄감에 살았죠. 아,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싫어하고 부자 싫어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 싫어하는데 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 그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살면은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야, 그래도 정신병자는 없겠다. 제가 처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은 정신병자는 없겠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옛날에 뭐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근데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서울대에 보면 이제 그 조현병자들, 뭐 정신병자들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성경대로 살면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게 뭘까? 과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정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성공들과 정말 그 승리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절대로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만 놔둬도 잘하는데 간증까지 해주니 뭐 살기 너무 좋지. 봐봐. 이렇게 살래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정말 불평등.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에 오셨다라고 하였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참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세상.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생명이 없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실제로는 정말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어떤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20, 30년 전 혹은 40, 50년 전에 정말 그 메시지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가치가 필요하고 정말 다른 어떤 생각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정말 시도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불교 신자였다가 성경을 봤을 때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건요, 죄책감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정직하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게 그게 죄책감이 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정죄하러 온 거예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참 말씀을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또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보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서로서로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대변하는 자들이 없기에 정말 주님께서 참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오셨어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참으로 너무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오늘날 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또 긍정적이고 또 정말 참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그러므로 주님 더욱더 참 배려 있는 마음, 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정말 모든 자들에게 귀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